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가 할머니 집에 잠깐 들려서 물건을 전달해 주고 나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시켰었어요. 어떤 물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할머니 집이 저랑 학교로 가는 중간쯤에 있었고 할머니 집에서 학교까지는 그리 멀지 않는 거리, 한 3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갑자기 이렇게 2,000원을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학교에 왜 이렇게 늦게 가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택시 타고 가라 하면서 2,000원을 딱 쥐어주시는 거죠. 조금 의아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여기 할머니 집까지 3분 정도밖에 걸어가도 되는데 왜 택시비를 줄까? 그리고 나 학교 늦은 게 아닌데 왜 자꾸 늦었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00원을 받았죠. 근데 어린 제 마음에는 이제 이걸 아무도 모르는 내 꽁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문방구 가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남은 돈으로 이제 오락실 가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게임을 했습니다. 당시 생각해보면 2,000원 되게 큰 돈이었어요. 당시 뭐 과자가 100원, 200원 할 때고 이제 오락실도 한 판에 100원이어서 정말 실컷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 놀고 나서 집에 가는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고 이제 형이라 착각하고 형은 이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려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갈 정도로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인지 착각하고 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준 돈 다시 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엄마한테 굉장히 크게 혼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주는 데는 이유가 다 있죠. 무엇인가를 상대방한테 줄 때는 또 때로는 호의를 베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준 의도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이 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었던 건축물과 또 솔로몬의 신하들 그 왕궁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장면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불강한 나라를 건설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굉장히 놀란 것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십니다. 각각 사람에 맞게 다양한 것들을 주시지만 솔로몬에게는 부강함과 부유함과 지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강한 나라를 세웠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스바 여왕이 그 모든 것을 다 둘러보고 또 솔로몬이 했던 지혜로운 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부강함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는 좋은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후에 합당하게 쓰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오늘 이제 역대하는요, 다음 주까지 이제 9장이 이어지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이 11개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 9장이 딱 끝난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고 바로 르호보암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얘기는 이 9장이 마지막이고요. 솔로몬이 했던, 또 솔로몬이 가졌던 부강함과 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얘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열왕기에 보면요, 이렇게 역대하의 9장의 내용들, 솔로몬이 했던 지혜로운 또 부강했던 모습이 기록된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이 타락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스바 여왕도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자신도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들이 보였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쭉 보면요, 일단은 건축한 궁이 보였고 음식물, 그리고 신하들의 자석, 신하들이 도열한 모습과 또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된지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관심사인 거죠.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면서 분명,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 하면 지혜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오르고 또 때로는 그 지혜가 부럽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번성함도 눈에 들어오고 또한 그것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요? 왜 이런 번성함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한 나라를 이제 다스린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 한 부서를 맡으면서 그 부서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듣는 게 또 이끌어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하나하나 다 귀 기울이고 싶었던 것이죠. 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안전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분별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만약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본질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함과 영광만을 탐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뺏어가시겠죠. 솔로몬은 참 즐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듣고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강함을 누리는 것에 이제는 만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함께 지혜를 나누고 또한 외교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타락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는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그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놓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의 어떠한 고초를 듣지 못했어요. 과도한 건축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묻는 것과 그리고 고된 노동력,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조언을 구하죠. 그럴 때 이제 아주 충직한 사람들은 백성들이 이제 과도한 건축과 세금으로 힘들어하니까 이것을 덜하게 해주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힘겨움을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놓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신이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못했는지, 외교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두 가지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우리는 사실 듣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녀로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속에서 특별히 교역자로서 또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듣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 동료들 간에도 동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같은 신앙인의 어려움을 듣는 마음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 보통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들을 모은 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구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들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넘치는 것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통해서 누렸던 어떤 부귀 영화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었는지,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